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봉근 목사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우리가 어쩌면 평생 외면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는 없는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딱 던집니다. 바로 당신은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물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다들 살아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묻는 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삶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이에요. 요즘처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무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한 무리의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게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유대사화의 1%라고 할 수 있어요. 대대로 부와 권력을 세습해온 제사장 가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자들이었죠. 이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그 거대한 현실에 아주 잘 적응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괜히 로마에 밑보여서 지금 누리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정과 부, 또 권력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그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아주 명쾌하고 어떻게 보면 차가울 정도로 현실적이죠. 부활이요? 없다고 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런 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천사나 영 같은 영적인 존재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율법 잘 지키면 복 주고 자손 많이 낳게 해서 내 가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해주는 딱 그 정도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떵병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바로 이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당시 율법 중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법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았죠.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이 여자는 7명 중에 대체 누구의 아내라 되는 겁니까? 와, 정말 이제 완벽하게 짜인 함정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의도가 뭘까요? 정말 부활 이후의 가족 관계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사실상 조롱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라면 천국은 이렇게 족보도 꼬이고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 곳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로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율법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이 교묘한 도발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핵심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했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내가 착각했네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따라가 보면 너희는 진리라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다는 아주 엄중한 꾸짖음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완전히 잘못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바로 형사 취수제의 본질부터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들은 이 법을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제도로 이해했죠. 하지만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 법의 핵심 정신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보존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기댈 자식도 없이 혼자 남겨진 여성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건 사회적으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없는 최약자였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을 보호하고 또 한 가문의 대가 슬픔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책임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 취수제의 진짜 정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을 때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던 더 가까운 친족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책임을 회피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꺼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 가문을 이어줍니다. 이건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거룩한 사랑의 법을 완전히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 여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일곱 형제가 돌려쓰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저급한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계산법은 더 끔찍해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들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재산이 늘어나는 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형의 몫을 상속받게 되니까 내 몫이 줄어드는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유치하고 물질적인 상상력을 단번에 깨부수면서 부활의 진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부활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히 연장하는 시즌2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그 이상한 질문의 함정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천국도 이 세상처럼 소유와 집착,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곳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결혼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슬픔도 소유를 둘러싼 다툼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당신이 누구의 아내나 아무개의 며느리 같은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로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고유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땅의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관계를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좁고 이기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려 했던 사두개인들의 무지가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했던 성경, 바로 모세오경을 직접 인용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한 현재형으로 선보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인격적인 관계, 즉 언약을 맺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죽음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허무한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설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참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이 말은 인간이 본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 즉 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생명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겉모습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그 끝이 결국 허무한 죽음뿐인 인생.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아주 잠깐의 쾌락이나 성취를 살아있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끊어버린 그 생명의 줄을 다시 이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다시 활짝 열어준 위대한 사건입니다. 설교는 로마서 8장 11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생명, 즉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낡거나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패배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일 뿐이라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질문은 당신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쇠하지 않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까? 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시간과 함께 낡아가더라도 내면의 생명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죽음을 더 이상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게 누구 거냐, 누가 더 높으냐 같은 문제로 다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상속,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등바등하는 생존투쟁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가짜 생명에 속지 말라고, 이 세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어가는 과정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단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직장의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오늘 하루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이 아닌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